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이 지상에서 아버지께 속한 진리만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소수의 남은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어서 오시어 잃어버리신 모든 권리를 회복하시며 그리스도 교회를 어서 빨리 세워주시옵소서. 영원의 원들이시여 저희 사명이 행하는 고행과 그 길을 통하여 여러분께 드렸던 그 모든 은총을 부디 기억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교회가 어서 빨리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다양한 물적이고 영적인 수많은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영원의 원들이시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수많은 마귀가 아주 다양한 요직을 다 꿰차고 앉아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선조들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 진리에 근거하여 이 나라를 건국하였으며 바로 그 기반 때문에 아버지는 지금까지 이 나라를 버리지 않고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하오니 이 점을 기억하여 주시어 선조들이 피 흘리며 지켰던 그 올곧고 꼿꼿한 정신을 다시금 기억하여 주시어 이제 이 나라가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시기에 합당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아버지께 다 드리지 못했던 사랑, 이 대한민국에 저희들이 드리겠사오니 아버지 저희를 보시어 어서 오시어 대한민국을 새롭게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로만 다시금 건국하여 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 26장의 내용을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잘 사제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백성 중 회중 가운데 20살이 넘어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요를 가문별로 세어라. 모세와 엘르아잘 사제는 예리고 가까이 요르단 강가 모압 광야에서 그들의 수를 세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분부하신 대로 20살이 넘은 장정의 수를 세었다. 이 집장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인데 르우벤의 후손은 다음과 같다. 한옥에게서 한옥 갈레가, 발루에게서 발루 갈레가, 헤스론에게서 헤스론 갈레가, 가르미에게서 가르미 갈레가 생겼다. 이상이 르우벤에게서 나온 갈레들인데 등록된 수는 모두 43,730명이었다. 발루의 후손 가운데 엘리압이 있었고 엘리압에게는 느무엘, 다단, 아비람이란 후손이 있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이스라엘 중의 대표였는데 이들이 바로 코라의 편이 되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주님에게 대항하던 자들이다. 땅이 입을 벌려 코라를 삼켜버렸을 때 그 무리도 함께 죽었다. 그때 250명이 불에 타 죽어 본보기가 되었으나 코라의 후손은 죽음을 면하였다. 시몬의 후손은 아래와 같은 갈래로 갈라진다. 느무엘에게서 느무엘 갈래가, 야민에게서 야민 갈래가, 야긴에게서 야긴 갈래가, 제라에게서 제라 갈래가, 사울에게서 사울 갈래가 생겼다. 이상이 시몬에게서 나온 갈래들인데 등록된 수는 모두 22,200명이었다. 가드 후손은 아래와 같은 갈래로 갈라진다. 스본에게서 스본 갈래가, 학기에게서 학기 갈래가, 순이에게서 순이 갈래가, 오준이에게서 오준이 갈래가, 에리에게서 에리 갈래가, 아롯에게서 아롯 갈래가, 아르엘리에게서 아르엘리 갈래가 생겼다. 이상이 가드의 후손에게서 나온 갈래들인데 등록된 수는 모두 45,000명이었다. 유다의 아들 에로와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유다의 후손은 아래와 같은 갈래로 갈라진다. 셀라에게서 셀라 갈래가, 베레스에게서 베레스 갈래가, 제라에게서 제라 갈래가 생겼다. 베레스의 후손은 다음과 같다. 헤스론에게서 헤스론 갈래가, 하물에게서 하물 갈래가 생겼다. 이상이 유다에게서 나온 갈래들인데 등록된 수는 모두 76,500명이었다. 이사갈의 후손은 아래와 같은 갈래로 갈라진다.
돌라에게서 돌라갈래가, 부하에게서 부하갈래가, 야숲에게서 야숲갈래가, 시므론에게서 시므론 갈래가 생겼다. 이상이 이사갈에게서 나온 갈래들인데 등록된 수는 모두 64,300명이었다. 주불론의 후손은 아래와 같은 갈래로 갈라진다. 세렛에게서 세렛 갈래가, 엘론에게서 엘론 갈래가, 야흘르엘에게서 야흘르엘 갈래가 생겼다. 이상이 주불론에게서 나온 갈래들인데 등록된 수는 모두 65,500명이었다. 요셉의 후손은 갈래를 따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갈라진다. 므낫세 후손은 아래와 같다. 마길에게서 마길 갈래가 생겼고 그 마길에게서 길르앗이 났다. 길르앗에게서 길르앗 갈래가 생겼는데 길르앗의 후손은 아래와 같은 갈래로 갈라진다. 이에젤에게서 이에젤 갈래가, 헬렉에게서 헬렉 갈래가, 아슬리엘에게서 아슬리엘 갈래가, 세겜에게서 세겜 갈래가, 스미다에게서 스미다 갈래가, 헤벨에게서 헤벨 갈래가 생겼다. 그런데 헤벨의 아들 슬로팟은 딸만 두었고 아들은 없었다. 슬로팟의 딸들의 이름은 마흘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샤였다. 이상이 므낫세에게서 나온 갈래들인데 등록된 수는 모두 52,700명이었다. 에브라임의 후손은 아래와 같은 갈래로 갈라진다. 수델라에게서 수델라 갈래가, 베겔에게서 베겔 갈래가, 다한에게서 다한 갈래가 생겼다. 수델라의 후손은 에란인데 에란에게서 에란 갈래가 생겼다. 이상이 에브라임 후손의 갈래들인데 등록된 수는 모두 32,500명이었다. 이상이 갈래를 따라본 요셉의 후손이다. 베냐민의 후손은 아래와 같은 갈래로 갈라진다. 벨라에게서 벨라 갈래가, 아스벨에게서 아스벨 갈래가, 아이람에게서 아이람 갈래가, 스부밤에게서 스부밤 갈래가, 후밤에게서 후밤 갈래가 생겼다. 벨라에게는 아르드와 나아만이란 아들이 있었다. 아르드에게서 아르드 갈래가,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갈래가 생겼다. 이상이 베냐민 후손의 갈래들인데 등록된 수는 모두 45,600명이었다. 단의 후손은 아래와 같은 갈래로 갈라진다. 수암에게서 수암 갈래가 생겼다. 이상이 단에게서 나온 갈래인데 등록된 수는 모두 64,400명이었다. 아셀 후손은 아래와 같은 갈래로 갈라진다. 임나에게서 임나 갈래가, 이스위에게서 이스위 갈래가, 브리아에게서 브리아 갈래가 생겼다. 브리아의 후손으로는 헤벨에게서 헤벨 갈래가, 말기엘에게서 말기엘 갈래가 생겼다. 아셀에게는 세라라는 딸이 있었다. 이상이 아셀 후손의 갈래들인데 등록된 수는 모두 53,400명이었다. 납달리 후손은 아래와 같은 갈래로 갈라진다. 야하스엘에게서 야하스엘 갈래가, 구니에게서 구니 갈래가, 예셀에게서 예셀 갈래가, 실렘에게서 실렘 갈래가 생겼다. 이상이 납달리에게서 나온 갈래들인데 등록된 수는 모두 45,400명이었다. 이렇게 등록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60만 1,73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등록된 사람의 수를 따라 이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줘라.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고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라. 이렇게 등록된 사람의 수에 따라 각기 유산을 나누어 주어라. 그런데 땅을 나누어 줄 때에는 선조 때로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을 따라 나누어 주되 주사위를 던져서 그 결과를 따라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유산을 나누어 주어라. 등록된 레위는 아래와 같은 갈래로 갈라진다. 게르손에게서 게르손 갈래가, 크앗에게서 크앗 갈래가, 무라리에게서 무라리 갈래가 생겼다. 레위의 갈래는 리브니 갈래, 헤브론 갈래, 마을리 갈래, 무시 갈래, 코라 갈래로 갈라진다. 크앗에게서 아므람이 났다. 아므람의 아내 이름은 요게벳인데 레위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다. 이 요게벳이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 그리고 딸 미리암을 낳아 주었다. 아론에게서 나답, 아비후, 엘르아잘, 이다말이 태어났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속된 불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갔다가 죽었다. 한 달 이상 된 남자로서 등록된 레위인의 수는 23,000명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받을 유산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등록부에 오르지 않았다. 이상이 모세와 사제 엘르아잘이 예리고 가까운 요르단강가 모압 광야에서 조사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였다. 이들 속에는 모세와 사제 엘르아잘이 시나이 광야에서 인구를 조사할 때 등록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주님께서 모두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죽었기 때문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본문의 내용이 길었는데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이제 이 백성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죠. 인구조사를 한다라는 거는 그게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까 내 것을 이제 관리하시는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25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하여 배웠냐면 25장에서 그 이방인 여인들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렇게 어울리죠. 그래서 미디안이었나요? 예. 그 여자들이 모시는 신, 즉 바알신한테 가서 막 분향도 하고 이제 그럼으로써 악과 접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엄청나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여자들과 노란한 소위 그것들을 다 색출해내서 그것을 다 죽여라.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방마다 전달을 해가지고 이제 그 수령들을 죽이려고 이제 모세가 이런 명령을 하죠. 근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아버지께서 지금은 마귀를 처단하고 계신데 눈치 없는 한 이스라엘 남자가 또 그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노가 더 극심해지시겠죠. 근데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하느님을 모시고 살았던 올바른 사제 비느하스가 뭐 물어보지도 않고 돌아볼 것도 없이 조용히 따라가서 그 두 남녀를 다 죽여버립니다. 창으로. 그렇죠. 이제 이런 사건을 맞음으로써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비느하스 때문에 너희들의 이 악한 행실을 다 용서한다. 그러나 접목된 모든 영혼들은 다 죽여서 효시를 해라. 이렇게 하느님께서 악을 어떻게 제거하시는지 백성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도대체 사제직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기호와 정서가 병들어서 보통 사제다. 그러면 좀 외형적으로 형상을 제가 묘사하자면 사흘날에 죽 한 그릇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아주 조용하고 말도 차분차분하게 하고 큰 소리 생전 안 내고 요런 어떤 추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게 마치 이상적인 사제이냐. 그렇게 조용조용하고 목소리도 아주 다정다감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이게 올바른 사제의 이상적인 형상인 마냥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고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절대로 사제를 뽑지도 않으시는데 거짓 교회에 병들어서 정서가 이제 자기가 추상의 나래를 그렇게 펴서 그것이 훌륭한 사제다. 그리고 그런 악의 특징이 뭐냐면 입안에 혀처럼 군다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행동은 없다. 희생, 고통사랑 안 한다. 그러나 엄청 부드럽고 달콤한 말로 자비가 차고 넘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처럼 코스프레한다. 이게 특징이죠. 이것을 마치 올바르된 사제직의 표본이고 표양인 마냥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이게 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호와 정서와 경향을 병들게 해가지고 똑바로 된 사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을 보면 하느님께 뽑혔다라고 하는 사람치고 강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속된 요즘의 말로 표현하면 다 드세고 강성해요. 맞죠? 하다못해 여인인 유딧을 보십시오. 여자의 몸인데 가서 적장의 장수의 목을 베어갖고 들고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도 그런 일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유디기에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여성도 그 정도로 용감할진데 남성이 그런 여성의 결기에도 못 미친다. 그걸 어디다 씁니까? 특히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직업이 뭐냐? 마귀랑 싸우는 게 직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 마지막 시대는 더 마귀가 들끓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마귀한테 맨날 당하고 살아서 어떻게 제가 진리를 지키고 어떻게 주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건설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친히 뽑으신 12명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거기 야리야리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강하다는 게 그냥 겉으로만 욕잘하고 드세고 세다는 말이냐?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질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모님보다 더 강한 여인은 없거든요. 근데 성모님이 외향적으로 엄청 아름답고 온유하시죠. 그렇죠? 근데 천사의 책을 보면요. 루이사 피카레타가 성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는지 아세요? 어느 날 자기가 똑바로 반향을 못하고 어떤 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 하나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모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근엄해서 무서워서 얼굴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 어머니의 그렇게 온화하고 평상시에 자상하고 아름다우신 그 어머니가 그 잘못된 거 앞에서는 얼마나 강력하게 말 한마디 하지도 않으시면서 아우라와 그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은 어머니의 그 특별한 은총의 반향이 얼마나 강력한 아우라가 나왔으면 그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그분이 무서워서 감히 어머니 얼굴을 쳐다도 못 봤다라고 이렇게 진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강했어요. 성모님이 그 내면으로 강하신 게 이게 진짜 강한 거거든요. 여성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강해야 되는 건데 그럼 강하다는 것도 하느님의 일꾼은 이렇게 다 강하고 강성하고 드셌고 절대 타협 안 했다. 이게 다 공통점이거든요. 그럼 요즘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요즘 시대에 나는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이 요건에 맞춰지는 사람이 있는지를. 없죠. 그러니까 그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보셔서 어디가 모자라셔서 글자는 배운 적도 없는 일자 무식한 어부를 뽑으셨을까요? 유식하고 똑똑한 걸로 따지면 바리사율 뽑학자를 능가할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단 한 명도 안 뽑으셨어요. 거기서. 왜일까요? 그 역겨움 때문에. 하느님 일꾼인처럼 행세하면서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무거운 짐을 백성에게 다 지라고 하면서 손가락 까딱 하나 하지 않는. 너는 그런 사악한 위선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 좋다라고 생각하거나 저게 옳아라고 기준을 두는 것과 하느님 아버지께서 옳아, 좋아,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내리시는 정의하고는 괴리감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이 괴리감이 큰 만큼 진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착각이 뭐냐. 다수가 진리인가? 라는 점이에요. 다수가 과연 진리일까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럼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다수가 진리라고? 여러분, 오히려 거꾸로 언제나 소수가 진리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12제자 소수죠. 그렇죠? 그리고 구약부터 현재까지 활동했던 수많은 예언자들, 거기 그 예언자들이 심지어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바알 사제 막 700~800명일 때. 혼자서 그 700~800명을 다 감당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너무너무 많죠.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수많은 예언자들과 주님의 일꾼은 그 선의 세력 혼자 다 모든 걸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도 여러분 사실은 소수가 진짜 선의 세력이에요. 근데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고 아둔하냐. 제도, 전통 이런 걸 사람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제도와 전통에 근거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해요. 오래됐으면 맞는 거다. 그렇죠?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그렇게 오래됐는데 바리새인법 학자들은 왜 그 모양이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도 진리적이지 않아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을 봐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다 진실하고는 다른 거니까. 제가 말이 나와서 지금 문득 든 생각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사명을 수행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정보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잘 알아야 하거든요. 아둔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면요. 왜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냐면 세상에 지금 악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고 악이 어디를 잠식해서 어떻게 사람을 속이나 이런 걸 저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굉장히 수시로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유튜브 의사 선생님을 한 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을 알게 된 건 사실 이제 카발 세력을 알게 되면서 이 의사 선생님을 알게 된 건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의학 지식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건강하게 하느님께서 주신 수명을 잘 보존하면서 건강하게 아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그분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현재 기존 의학계 있죠. 기존 의학계에서 말하는 것하고 정반대예요. 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반대이니까 계속 탄압을 받아요. 그 기존의 기득권 세력한테. 그리고 이분을 따르는 구독자도 소수니까 힘을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랑 똑같은 거죠. 처지가. 근데 들어보면 거기 달린 댓글들 수많은 댓글들을 보면 이런 의사분은 처음 본다라고 다 칭찬 일색이에요. 제가 저희 채널에 그 의학 채널이 어딘지 제가 달아놓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 건강 관심 많으신 분들은 가서 꼭 보세요. 근데 IQ가 2자리가 아닌 다음에야 그분 이야기를 이렇게 듣잖아요. 아 그럼 저 말이 진짜 맞구나를 납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그 논리적인 설명을 들어보면. 그리고 자기 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논문과 팩트, 진실에 근거해서 입증을 해요. 항상. 그리고 이 논문이 만약에 잘못됐다. 그럼 왜 잘못됐는지를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팩트로 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하는 게 기존에 지금 보통의 사람이 상식처럼 알고 있는 의학 지식하고는 완전 정반대예요. 그럼 여기만 그러냐? 지금 제가 세상이 얼마나 선과 악이 뒤집힌 세상인가를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입증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노벨문학상 탔다고 지금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로 난리죠.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물론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우리도 이 나라에 속한 어떤 한 문학인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권위 있는 곳에 가서 상을 받았다. 뭐 그거는 축하해줄 일이라고 쳐보죠.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문학이라는 게요. 요즘의 문학이라는 거요. 여러분이 보통 보시는 뭐 소설이라던가 이런 거. 요즘의 문학은 문학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사람을 속이는 마귀예요. 정신을 교란시키는 마귀고요. 그리고 마라나타 메시지를 보면은 예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는가? 심리학 있죠. 현대 심리학. 그 현대 심리학이 악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왜 악인 줄 아세요? 사람은 심리학 그러면 되게 막 신뢰하고 심리학에 근거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막 방법론을 제시해요.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이 왜 막인지를 철저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 심리학이요. 가족끼리 서로 네 탓만 하게끔 조장하는 막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느님의 진리는요. 아닌 걸 아니다라고 악을 악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선의 세력은 부족함을 서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그래서 하나 되자. 이게 모토예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비난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쳐내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선의 세력은 하느님께 속한 선의 세력은 우린 철저히 공유하고 하나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철저히 공유하고 하나 돼야 되고 그들의 부족함은 다 너그럽게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줘야 돼요. 왜? 선의 세력이니까. 근데 우리가 싸우는 건 누구죠? 악이에요, 악. 아니, 모든 이하고 저렇게 싸움쟁이처럼 모든 일을 거부하고 너는 틀렸어. 뭐 이런 말만 하는 것처럼 마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는 거는 악과 싸우기 때문인 거고요. 이 사명이, 즉 저희 사명이 거부하는 건 하느님의 자녀를 거부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공격하는 세력은 항상 마귀예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나머지 아버지께 속한 백성은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고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 백성 가운데 누가 좀 부족하죠? 그러면 좋게 타이르기도 하고 권고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사랑을 주면서 그러면서 잘 이끌어야죠. 그 사람도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영하는 한 명의 소중한 영혼이 될 수 있게끔. 이게 건강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 세력은 사람을 기가 막히게 속여가지고 어떤 게 진실이고 사실인지를 구분 못하게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의 존재들로 이 뇌 속을 뒤범벅이 되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너희는 똘똘 말려서 휘말려서 지옥을 가라. 이게 마귀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노선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노선이 완전히 확고부동하시죠. 내 거는 한없이 자애로우세요. 나에게 속한 내 자녀는 그가 치명적인 더 이상 아버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한계점에 봉착하지 않는 다음에는 그가 회개하고 뉘우치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용서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아버지 다스림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 아버지 자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면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심리학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심리학이 왜 막이냐. 심리학은요.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이간질하게 만드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 마나타 메시지에서. 맞죠? 자, 제가 입증을 하겠습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게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나와서 뭐 이런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절대 피하세요. 뭐 이런 걸 알려주는 사이트였어요. 근데 그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나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를 한 3, 40분 동안 이야기했는데 그걸 다 듣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히려 남편하고 아내가 더 이갈고 미워할 것만 같아요. 너는 변호사가 그러는데 넌 이게 잘못됐대. 넌 이게 잘못됐대. 넌 이래서 아니야. 넌 이래서 아니야. 이렇게 될 것만 같은 영상이에요. 그걸 다 듣고 나면. 그럼 이게 가정 파괴범이죠? 그렇죠. 가정 파괴하는 거지 뭡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죠. 결혼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선택하기 전까지 심사숙고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게 악의 세력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며느리로 들어오거나 혹은 사위로 들어와서 이 집안 전체를 망하게 하면 절대 안 되니까 최소 하느님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분별을 하고 결혼을 하셔야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한 거거든요. 그럼 일단 결혼을 했어. 그럼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미 결혼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너는 이게 부족하고 너는 저게 부족하고 너는 이러니까 안 되고 넌 이게 될 말입니까? 이게 가정 파탄자지 뭡니까? 그걸 가르쳐요, 교묘하게. 제가 그 채널을 봤더니 심리학이 바로 그런 학문이라는 거예요. 니 탄, 내 탄. 너 다 이건 니 탓. 이건 너 때문이고 이건 너 때문이고. 이렇게 해서 가정 공동체 4명 있는데 4명이 서로 니 탓을 하면 그 가정 어떻게 될까요? 산산조각 나겠죠. 그렇죠? 이런 게 다 마귀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열거해드리는 거. 그럼 보십시오. 학문도 이렇게 마귀죠. 아까 제가 어느 의사 선생님 말씀드렸죠. 의학도 이렇게 마귀가 판을 치죠. 주류에서 이분이 힘을 못 써요. 주류 의학계에서. 깨어있는 소수만 이분의 강의를 들어요. 자, 그럼 의학도 이렇게 주류는 다 마귀가 꿰찼죠. 종교는 안 그렇습니까? 종교 마귀가 꿰찬 지 이미 오래됐어요. 여러분, 제가 경기도에 있는 모 본당에 미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본당 주임 신부가 강론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보통 그 미사 때 오시는 분들은 자매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들을 대상으로 웃긴 얘기를 한답시고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 남자가 정년퇴직했는데 집에서 새끼 꼬박꼬박 다 먹으면 그건 눈치 없는 사람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 뒷이야기를 듣고 기겁을 했는데 한 끼를 먹으면 1식이고 2끼를 먹으면 2식이고 3끼를 먹으면 3식이래요. 3식이는 없어져야 된대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 아니
그러면 일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서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정년퇴직을 해서 아버지가 집에서 좀 쉬시면 오히려 가족들이 30년, 40년, 50년을 가족을 해서 헌신하셨으니까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 이러고 위로를 해드리고 그동안 못 쉰 거 푹 쉬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다 대고 한 끼 먹으면 일식, 그나마 일식이는 좀 눈치가 있는 거예요. 삼식이쯤 되면 눈치가 절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걸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건 가정 파괴범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가정 파괴범이지 뭡니까? 예? 아니 가뜩이나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하나 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가련한 신자들에게 그러면 그걸 더 하나 되고 융합하고 더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가치 있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야 되는 게 도리죠. 사제의 직무고. 근데 걷다 대고 한다는 말이 그래 일평생을 헌신하고 온 사람이 이제 가정에서 조금 쉬는 게 그게 안 입고 와서 너는 한 끼 먹으면 일식이고 너는 세 끼 먹으면 삼식인데 삼식이 같은 건 눈치도 없는 거니까 좀 집에서 나가라고 하세요. 이게 될 말입니까?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본당 주임 사제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 교회의 실체예요. 여러분. 얼마나 막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매님들이 깔깔깔깔거리고 막 웃어요.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그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요. 제가 지금 영적으로 설명할게요. 앞에서 마귀가 떠드는 거고요. 그 마귀가 떠드는 말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받아먹으면서 깔깔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매님들은 각각 집에 돌아가서 무슨 짓을 할까요? 그날 이후부터 남편을 깔보고 무시하겠죠. 왜? 본당 사제가 야, 세 끼나 먹는 거는 이 시대에 눈치가 없는 거야. 좀 나가든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 여기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여기 아예 생겼겠죠. 그럼 이제 그 관점으로 남편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구박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이게 시작되겠죠. 그럼 이 씨앗을 누가 뿌린 건가요? 그 본당 사제가 그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뿌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제가 들은 수많은 마귀의 만담 중에 한 개를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본당으로 미사를 다녔을 때 들었던 수많은 마귀들이 떠들었던 말도 안 되는 미친 강론 중에 한 개를 제가 지금 아주 단적인 예시로 말씀드려요. 저 이거 말하려면 한 24시간 말해도 모자랄걸요. 케이스별로 다양해요. 그럼 이게 마귀죠. 그쵸? 아니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둘이가 한 몸이 되라라고 하셨지 어디 너희는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원수처럼 이 갈고 박박 갈고 그래서 이혼해라라고 어디 써 있나요? 예? 근데 왜 그렇게 되게끔 조장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이런 게. 근데 정말 개념이 없어서 사탄이 앞에서 떠드는데 웃는 거예요. 재밌다고. 이렇게 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 돼야 할 사람인데 미워하고 원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종교는 그렇죠. 심리학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다 가정 파탄하라고 조장하죠. 의학계는 멀쩡하냐? 의학계도 소수의 한두 명의 의사만 올바른 소리하고 그거 다 이상한 의사라고 맨날 와서 공격하죠. 어디다가 발을 뻗고 올바른 데다가 정신을 두고 살 수 있나요? 그렇죠. 정말 이 시대는 비참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런 악에게 맨날 나를 노출시킨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사제가 어떤 강론을 하는지 제가 단적인 예시를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강론을 50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강론들은 영혼 안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추상이 되십니까? 이제 좀 추상이 되시죠.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온통 마귀겠죠. 그렇죠? 온통 이런 맞지도 않는 성경에 하느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올바른 사랑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는 완전 마귀화로 만드는 이거는 마귀화로 만드는 아예 허가 내놓고 마귀화로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누누이 말하지만 정치인이 나쁜 거는 다 알아요. 느끼고. 왜냐면 다 드러나니까 겉으로. 쾌덕스럽고 폐악한 거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이제 웬만한 사람은 알거든요. 정치인이 그렇다라는 거.
특히 저 빨갱이 당이. 근데 이거는 생전가야 드러나야 말이죠. 오히려 그러고 가서 그 자매님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유, 성당 가니까 신부님이 내 속에 스트레스를 다 풀어주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셔. 이런 자매님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면요. 하느님이 마귀를 미워하라고 그랬지. 나랑 하나 된 사람도 미워하라고 하셨나요? 그럼 1차적으로 하나 돼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가족 공동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죠? 처음엔 사랑해서 불꽃처럼 튀어가지고 저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니까 식상하죠. 그럼 왜 식상해질까요? 본능만 따르고 사니까. 본능에 충실한 사고방식으로 사니까 금방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자원한 봉사자들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진정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뭔지를 안다면 그렇게 이 박박 깔고 서로 왼수로 안 살아요. 절대. 여러분, 하느님의 신비로운 도성이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 예수님과 성모님과 요셉 성인의 가정 공동체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탄복을 했어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보세요. 그건 신만 가능한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요셉 성인도 성모님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셨죠. 근데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이렇게 담고 싶어요. 제 영혼 안에. 그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두 분이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그 모범대로 따라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모범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칩니까? 성당에서 가르치나요? 여러분에게? 1시기, 2시기, 3시기나 얘기하지? 제가 이런 객관화를 왜 할까요? 막연하게 들릴까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거라고요. 어떤 결혼식에는 제가 갔더니 주례를 그 사제가 와서 섰는데 기껏 오늘 결혼한 신랑 신부에게 뭐라고 주례사를 했는지 아세요? 양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주례사를 하더라고요. 그저 소식 잘 안 오고 연락 잘 안 해도 잘 살겠거니 생각하고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 안 해주는 게 최고로 잘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이거잖아요. 야, 서로서로 터치하면 피곤하니까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야, 이게 요즘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거야. 알았지? 이거 가르칩니까 지금? 예? 그게 사랑입니까? 가족 간에? 개인주의를 더 부추기는 거죠? 그리고 너는 너 나는 나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 이걸 부추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마귀예요. 깨닫지를 못해서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죠. 희생이 전제된 거라고. 희생하기 싫죠? 그러면 혼자 살아야 돼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얼마나 정당한 겁니까? 왜? 한평생 희생을 받았잖아요. 부모로부터. 그럼 이제 장성했으면 본인도 좀 희생을 해야지. 부모님한테. 그게 양심 바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희생을 더 많이 해서 부모님을 행복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이렇게 잘 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 연락하지 말고 너도 연락 안 오면 그런 줄 알고 무자 그냥 아유 잘 살겠거려니 하고 괴롭히지 마.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따로따로 살아. 요즘에 그렇게 사는 게 트렌드야. 이걸 주례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뭘까요? 가정을 파탄내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많은 경우의 케이스에 있어서 객관화를 해서 사실적 일례를 들어드리는 거는 요즘 시대 사람들은 정말 사탄이 뭔지를 모르고요. 본인이 이렇게 수많은 사탄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거거든요. 아주 취약하죠. 그냥 어딜 가도 거의 다 사탄이에요. 말하는 게. 종교마저 그러니 뭐 다른 건 볼 것도 없겠죠. 뭐 전문가라고 하는 변호사나 다 대동소이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정신을 어디 가서 보존하시겠어요? 예? 하느님께서 그토록 아름답게 살라라고 아버지를 닮은 모상으로 창조를 해놨는데 이렇게 더할 나위 없이 추악하고 저질스러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현대인이죠. 그러면 그렇게 저질스러운 인간으로 살아가게끔 판을 짜놓은 세력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누누이 말하는 카발 세력이에요. 그것들이 바로 이 의학계며 종교계며 이런 학문 전문가 침투하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전방위적인 모든 분야에서 매일같이 마귀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근데 그거를 무의식 중에 그냥 듣죠? 근데 이런 거죠. 내가 남편이 오늘 좀 미웠어. 근데 오늘 성당 가서 신부님이 그런 말을 하네? 그럼 이게 딱 맞죠, 코드가. 그럼 그게 여기 딱 각인돼요, 그날.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서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마귀가 된다는 건요. 그럼 그게 뭘까요? 잘못된 정서와 기호와 경향을 타고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다 거의 다 마귀다. 절대 세상에 무슨 전문가, 대단한 사람? 제가 아까 노벨상도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여러분 노벨상을 주는 그 주체 있잖아요. 주체 세력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단체라고 보여지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NGO 단체라든가 이거 다 선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UN이라든가 WTO라든가 이런 어떤 국제 단체들, 여러분 그런 단체들을 움직이는 주물락 폈다 하는 그 뒷배들이 있어요. 모든 것에는 그 뒷배가 있는 거거든요. 그 뒷배가 다 카발 세력이에요. 이런 진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지금 답만 얘기하니까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걸 풀어서 얘기하려면 저는 수십 시간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궁금하시면 여러분 가서 다 검색해 보세요. 지금은요 많이 알려져 가지고요 검색하면 웬만한 게 다 나와요. 여러분이 열심히만 검색하시면 다 진실을 아실 수 있어요. 그 뒷배가 다 이 카발 세력이란 말이에요.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입맛과 기호에 맞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정되는 겁니다. 아니, 문학이 언제부터 그렇게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된 탈을 쓰고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가증스럽게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게 됐나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허구니까. 물론 허구죠. 그런데요. 그 허구가요. 왜곡해도 좋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라라는 그 범주는 진실을 왜곡해서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둔갑시켜가지고 모든 사람을 속이는 도구요 매개체가 되라. 그걸 문학에게 하느님은 그런 걸 문학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마귀 세력이 다 그렇게 변질시켜 놓은 거거든요. 아름다운 문학이라는 거는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오감 있죠. 그 오감을 가지고 건전하고 올바른 그 진리적인 잣대를 근본으로 하여 그 아버지가 주시는 진리, 정의, 자비의 균등한 조화를 가지고 그 세계 안에서 무한히 많은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 이게 올바른 문학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사실상 책을 사서 볼 것들이 거의 없어요. 다 조작들, 다 이상한 마귀 정신이나 나에게 심어 놓으라고 다 변질된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문학은 우리가 왜 학창시절에 파릇파릇한 마음으로 소녀 감성으로 꿈꿨던 그 아주 그 문학의 순수한 세계? 지금은 그런 문학 없습니다, 여러분. 다 조작, 다 속이는 도구, 날조된 거, 다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이거예요. 이제 그 노벨상이라는 탈을 썼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보겠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건 오로지 이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책을 보고 여기가 다 오염될 거거든요. 사고방식이. 제가 좀 전에 말했죠. 어떤 신보의 강론 하나를 듣고 그게 여기 완전히 인메모리 된다고. 마귀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마귀 책이 다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이 읽으면서 그게 여기 꽂히겠죠.
자기 정서랑 기호에 어떤 만족감을 주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병든 기호, 정서, 감성의 나라에서 절대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마귀 도구돼서. 이것을 이제 따놓은 당상으로 하게 됐다라는 거, 저는 이게 염려스러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귀의 하순이 될까요? 그걸 읽고. 그쵸? 지금 매스컴을 보니까 미처 인쇄를 다 찍어내지 못할 만큼이라고 하던데, 이미 지금 그런 지경이 됐잖아요. 왜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권위, 오래된 거, 전통 엄청 맹종하거든요. 그게 진리도 아닌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버드대에서 논문이 나왔다, 뭐 란셀에서 나왔다, 이러면 아주 그냥 100% 저건 진짜 완전히 맞는 거 아예 그냥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하고 본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이게 란셀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하고 읽어주셨는데 그게 다 허위고 가짜고 날조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런 걸 아냐. 카바를 알고 글로벌리스트, 지금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는 걸 알지 않는 한은,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그거를 움직이는 뒷배가 있다라는 걸 모르는 한은 다 믿겠죠. 명성을 믿고. 그러니 지금 얼마나 마귀에 취약한 세상입니까? 이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만이라도 이거 내 목숨줄이구나, 진리가. 하느님, 제발 저는 수녀님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지뢰밭처럼 다 마귀인데 내 사고방식을 오염시키는, 어디를 밟아야 될지 모르는, 저는 절대 그런 것에 현혹되거나 오염되지 않고 오로지 이 성경,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것에만 근거한 사고방식을 할 수 있도록 제발 저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열렬히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나라의 기도를. 그러면 성모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세요. 성모님께 간구드리고 의탁을 드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남으실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훌륭한 사제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마귀가 이 세상에 많아서 지금 객관화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는 훌륭하다라고 인정하신 사제가 그 이방인 이상한 여자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니까 갖다가 등에다가 창을 꽂아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 정의를 휘두르는 그 사제를 훌륭한 사제라고 아버지는 칭찬하세요. 왜? 아버지를 대변했으니까. 맞죠? 아버지의 마음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 자유주의로 가서 대변했으니까. 아버지랑 하나 된 거지 뭡니까? 넌 훌륭해. 네 후손까지 내가 계속 사대직을 시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정의를 휘두를 수 있는 이 시대에 강인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있다고 보십니까? 그 교회에? 이런 측면에서 김문수 장관님이 훌륭하다라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서 말하지 않는 거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그분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그 용기와 결단력. 그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자기 손해올 거 IQ 2자리여서 나는 그렇게 말하면 손해받을 거를 몰라서 말하는 걸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은 저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실적 행동이 있냐 없냐, 그걸 보고 저게 진짜다 가짜다를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죠.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쵸? 손해를 감수하고 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선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무엇을 했건 현재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이런 사람만이 필요해요. 이 나라에는. 제가 지금 말한 비느하스 사제 같은 사람, 예를 들면 김문수 장관님 같은 사람, 예를 들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 유디과 같이 가서 장수목을 베서 머리를 들고 올 수 있는 이런 아주 강인한 여성, 이런 사람만 필요하고요. 이런 사람만 이 혼탁한 시대에는 살아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늘 마음가짐을 굳건히 먹고 단단히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나도 어떠한 것이 와도 타협하지 않는 용맹한 사람이 되자, 이런 결의를 다지시는, 그래서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뭐 그렇게 엄청 중요해서 괄목해야 될 만한 그런 것은 없는데요. 아버지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셨다라는 건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 하늘나라는
그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보통 지칭하는 혹은 하느님 아버지의 다스림, 그 아버지는요, 우리의 이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하죠. 그렇죠? 이 머리카락을 세시는 나라고요. 내 발밑에 상황이 어떠한 가지도 다 헤아리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양심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나는 이런 아버지시니까 내 양심에 근거하고 비추어서 이 지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서 살아가는 동안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어서 죽고 나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확인하게 될까? 내가 살면서 맺은 열매를.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되는 거냐?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인 영혼이, 그 영혼이 저 영원성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 하느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하나 되라고 하는 세력을 하나 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노력해서 그런 다양한 열매,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인생이에요. 사람의. 인생 여정이에요. 그걸 많이 맺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죽고 나서 부자이겠죠. 근데 하나도 한 게 없어. 맨날 나를 위해서만 살았어. 그럼 뭐 죽고 나서 갈 나라는 뻔하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지상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급을 크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전반부에 어떤 마귀 세력이 이 세상을 다 차지하고 장악했는지를 말씀드렸죠. 그 마귀 세력과 하나 될 건지 아니면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 여기 비느하스와도 같고 다니엘과도 같고 그쵸? 유딕과도 같고 엘리야와도 같은 그렇게 다 강하고 결계 있고 타협 절대로 안 한 하느님의 일꾼들이었죠. 그런 세력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짜 하느님의 일꾼하고 하나 됐죠. 그러면 그 사명이 천상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겠죠. 진짜 하느님이 선택하신 사명이면. 그럼 그 사명 가운데 하나 된 여러분들도 그 사명이 진짜라면 하느님께서 축복하신 것에 해당하는 만큼, 여러분이 협력하신 것만큼, 하나 되신 것만큼 상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원리예요. 바로 이게 하나 되는 원리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전반부에 많은 객관화를 했는데, 교회라고 해서 절대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의사라고 해서 그 의학 지식이 절대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이 다 옳은 거?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 하나도 지금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마지막 시대에 여기를 다시 왔을 때 믿음을 과연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의중이 뭘까요?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로마 가톨릭 신자가 10억 명이나 되는데요. 그 다 아니라는 뜻이죠. 이 말씀에 포함된 내포된 뉘앙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뉘앙스를 제가 알아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과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걸 반어법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저렇게 많은데 저 교회는?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선은 소수였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기운을 내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건 뭐다? 언제나 그 소수가 승리했다. 왜? 전쟁은 하느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저 맡겨드리고 또 봉헌하고 맡겨드리고 또 봉헌하고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의지가 항상 하느님과 하나 되려는 의지로 늘 고추서 있고 나는 이걸 할 뿐이에요. 이 작고 보잘것없는 걸. 그러나 하느님은 의지를 보시기 때문에 저 사람의 의지가 정말 진리만을 사랑해서 그것만을 따르려고 하는 것으로 한결같았다. 그럼 하느님은 그 의지가 아무리 그 사람이 다른 면에서 부족했어도 그 의지대로 그 사람을 보세요. 아시겠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 지금은 전문가다, 무슨 권위 있는 무슨 상이다, 그런 거 하나도 믿을 바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 정도로 혼탁한 마귀의 시대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인구 조사를 하는데 20세 이상이 돼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요를 가문별로 세라. 그래서 모세와 엘르아잘 사제가 이제 가서 그들의 수를 셌습니다.
그래서 20살 넘은 장정의 수를 셌어요. 뭐 르우벤인데 르우벤 후손은 몇 명이고 뭐 한옥에서 한옥 갈래가 나고 쭉 나옵니다. 그쵸? 여기서 하나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엘리압에게는 느무엘, 다단, 아비람이라는 후손이 있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였는데 이들이 바로 코라의 편이 되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주님께 대항하던 자들이다. 우리가 오래전에 배워서 여러분이 좀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민수기 16장에서 예전에 이 코라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자였고 코라가 충동질해가지고 몇몇의 무리가 가가지고 모세하고 아론한테 따졌죠. 아니 이 공동체 전체가 다 거룩하고 이게 다 하느님의 백성인데 왜 당신들만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오? 이런 식으로 따졌죠. 근데 이 코라라는 사람이 어느 지파냐면 그 사제를 보좌하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발동해서 그렇게 시기 질투를 하게 된 거냐면 자기도 사제직을 하고 싶다 이거죠. 나는 지금 사제 돕는 보조를 하고 있는데 왜 내가 보조를 해야 돼? 나도 사제직을 하고 싶어. 그거를 그렇게 교묘하게 말하는 거죠. 당신들만 왜 기득권의 세력을 누려야 하오? 이 백성이 다 하느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인데 이러면서 따졌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셨지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친히 세운 리더인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따지니까 코라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협력했던 사람 땅을 갈라가지고 250명을 파묻어서 죽여버리셨죠. 기억나십니까? 그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땅이 입을 벌려 코라를 삼켜버렸을 때가 바로 그 사건이에요. 했을 때 그 무리도 함께 죽었다. 거기 동조하고 협력했던 사람들 다 죽은 거죠. 그때 250명이 불에 타 죽어 본보기가 되었으나 그때 근데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머리카락까지 세시니까 향로 250개를 준비해라. 반동분자가 250명이라는 걸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50개를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씩 다 들게 하죠. 그리고서는 땅 벌려서 삼켜버리고 그 향로에 불을 지펴가지고 그냥 다 타죽게 하는 이런 거 우리가 지난 그 16장인가에서 배웠거든요. 지금 그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느님의 진짜 일꾼인데 거기에 협력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반기를 넣었다. 그러면 하느님은 저것이 나에게 반기를 두는구나. 이렇게 보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가짜야. 예를 들어서. 그럼 오히려 그 가짜에게 협력하면 그렇게 협력하면 그게 저주를 받아요. 진짜인데 진짜에게 협력하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고요. 가짜인데 가짜에게 협력하죠. 그럼 마귀에게 협력한 거니까 마귀에게 협력해서 저주받는 거고 케이스가 다른 겁니다. 구분이 되시죠? 이거는 진짜 하느님 뽑으신 일꾼인데 거기다 대들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저것이 나에게 대드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서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자, 요런 겁니다. 차이가. 그래서 그때 250명이 불에 타 죽어 본보기가 됐는데 코라의 후손은 죽음을 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라가 그렇게 악독한 일을 주동자로서 충동질해가지고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켜서 하느님이 거기다 심한 벌을 내리셨잖아요. 근데 그 후손은 죽음을 면했대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저 부분에서 좀 11절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죄를 지은 당사자는 코라죠. 그러니까 코라가 벌을 받는 거는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후손은 죽음을 면하였다는 굳이 왜 기록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후손이 그 코라하고 무관하지가 않잖아요. 왜? 하나된 존재니까 가족관계로. 그러한데 그러니까 하나된 관계니까 거기까지도 뭔가 영향력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느님께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한가?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니까 후손의 케이스는 아마 이게 되게 미묘한 건데요. 만약에 코라의 직계 가족이었다. 그러니까 코라가 예를 들어 남자인데 부인 그 다음에 자식이 있었다. 그러면 그 일가족은 다 죽었을 수 있어요. 직접적 관계니까 하나 된. 근데 이건 지금 후손이죠. 후손. 그러니까 직접적 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영향력 가운데는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핏줄이니까.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직접적 관계가 어떤 혈족의 직접적 관계가 아니니까 당장 죽음은 면하지만 그 후손에게도 영향력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속성이 전승되기 때문에 받을 은총은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는. 이들의 후손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의 후손이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100을 받았다. 그럼 코라의 후손도 100을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잘 되시나요, 이해? 납득이 되시죠? 근데 왜 그런지. 예. 이렇게 미묘한 거예요. 아주 섬세하고요. 왜? 코라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뭔가가 유전자적으로 그 후손에게도 잠재적으로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고. 그러니까 모세 후손에게는 100을 베풀어 줬는데 코라의 후손에게도 똑같이 100을 베푸시지는 않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과 어느 정도의 배상과 보속은 그 후손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버지는 있으세요. 근데 그게 공정한 거죠. 맞는 거죠. 그래서 같은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손도 배상과 보속을 해야 되는 이런 미묘한 차이. 그러나 만약에 직계가족이었다. 그럼 코라가 죽을 때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왜? 하나 된 관계니까. 이렇게 하나 되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후손들이 코라의 후손이 반향을 아주 탁월하게 잘했어. 하느님께. 그러면 개선이 가능해요. 공정하죠, 여러분. 그쵸? 그럼요. 내가 코라의 후손인데 우리 조상인 코라가 하느님께 이렇게 잘못해서 죽었대. 그래?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다니엘처럼 살았다. 그러면 그건 탁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 반향에 걸맞는 걸 하느님이 주시죠. 이런 게 공정한 거예요. 반향에 따라서. 자, 그런 거고. 여기 지금 이렇게 인구조사 중에 이렇게 누가 뭐 때문에 죽었고 이런 거를 보면요. 이렇게 자기 뜻으로 아주 가득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뭐 코라라든가 뭐 이 코라랑 같이 협력했던 아까 그 가서 모세와 아론에게 따졌던 그런 사람은 다 죽었어요. 결국 허무하게 인생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뜻으로 주장하고 살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죠. 도대체 그렇다면 나는 누구랑 하나 돼서 무엇을 준비하면서 이 인생을 짧지 않은 나의 하긴 짧다면 짧겠죠. 짧다면 짧은 그 나의 남은 인생을 내가 이 지상에서 누구랑 하나 돼서 무엇을 위해서 매일같이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살다 죽을 것인가. 나의 비전은 그것밖에 없을 텐데. 이런 거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 끊임없이 자기 뜻을 가르쳐서 인간을 죽이는 충동질하는 싸우고 분열하고 조장하고 갈라져라라고 충동질하는 뱀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느 곳 하나에도 마음을 놓고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오로지 이 진리에만 발을 뻗고 여기서만 안식을 누리고 이것을 죽어라고 갈망하고 목숨처럼 여겨야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 때로부터 보호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희생하기를 극도로 싫어하지만 예수님이 다 부자 되신 건 희생으로 부자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은 왕이시죠. 근데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은 건 거저로 된 건가요? 아니요. 모든 일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서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마귀도 왜 하늘과 땅의 권한을 다 받아야 됩니까?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정당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천상에 가서 그럼 희생을 많이 하시라니까요. 하느님을 위해서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의 세력을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진짜 부자 되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온통 희생으로 부자가 되신 거거든요. 성모님도 온통 희생으로 부자가 되신 거고.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떤 희생을 맺어서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이런 걸 매일 성찰을 해야죠. 내가 오늘은 하느님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했지? 자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하루를 돌아보시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는 하느님을 위해서 뭘 했을까?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어떤 자선을 베풀었는가? 혹은 내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악하고 싸웠나? 지나간 사람이 이상한 말 했는데 저게 분명히 마귀인데 그 마귀에게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았는가? 제가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일상생활에서 내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희생으로 이걸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쭉 무슨 후손에서 뭐 누가 나왔고 무슨 놈에서 누가 나왔고 뭐 이런 것인데 내용은 좀 주목할 만한 건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 자 여기 보세요. 이상이 납달리에게서 나온 갈래들인데 등록된 수는 모두 45,400명이었다. 이렇게 등록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전부 다 합쳐서 얼마라고요? 60만 1,730명이었대요. 그럼 여러분 이 60만 1,730명이 어떤 인구냐면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62절. 한 달 이상 된 남자로서 등록된 레위의 수는 23,000명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받을 유산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등록부에 오르지 않았다. 이상이 모세와 사제 엘르아잘이 예리고 가까운 요르단강가 모압 광야에서 조사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였다. 이들 속에는 모세와 사제 엘르아잘이 시나이 강야에서 인구를 조사할 때 등록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왜냐? 주님께서 모두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 아까 60만 1730명은 광야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 백성을 더 이상은 눈을 뜨고 봐줄 수가 없어. 니네는 내가 정탐꾼을 보내서 거기 갔다 와서 거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정탐하고 오라 그랬더니 가서 나를 대적하고 반기드는 마귀 노릇을 해. 너네는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리고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시죠. 40년 동안. 그렇게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시고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만 동조한 이제 그들을 통해서 다시 번성한 그 인구를 전체 합치니까 아까 60만 173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 말 왜 하냐면 그렇게 다 죽었는데도 60만 장정이네요. 인구수가.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광야에서 아버지께서 이 나를 거부하는 이 악에게 물든 자들, 이 저주받은 것들하고는 새 땅으로 절대 못 간다. 이렇게 해서 다 죽여버리셨는데 다 죽였는데도 인구가 60만 명으로 다시 보존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하느님이 그런 인구도 다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살고 죽고는 뭐가 맞네 정네는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아버지가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인구도 많이 늘려주실 수 있고요. 반향을 똑바로 잘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죽여버려서 몰살시키시는 것도 아버지한테는 너무너무 쉬운 일이고요.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도 60만 명이 장정이 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느님은 진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아버지가 못하실 일이라는 건 없구나. 그 모든 건 다 아버지께 달린 거구나. 이 수위는 다 아버지가 조절하시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발견해야 될 건 뭘까요? 새술은 아버지는 새 푸대에 담으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새 가나안 땅을 가려고 그래. 그럼 거기 오염된 게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새 땅인데. 새롭게 축복하시는 곳인데. 오염된 게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격 미달, 가차없이 죽이세요.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하느님께 속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동조하고 하나 됐던 그들만을 데리고 가세요. 얘네들만 자격이 된다라는 거죠. 오염되지 않았으므로. 마귀에게 접목되지 않았으므로 너네만 축복받은 새 땅에 갈 자격이 있다 해서 그들만 데리고 들어가시는. 즉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으시는 아버지의 원칙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거꾸로 생각하죠. 오래된 게 좋은 거야.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은. 그러니까 어제 메시지였나요? 성모님께서 그 그리스도 교회를 그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여러분 보셨죠? 그 그리스도 교회를 건설하는데 연옥 영혼들께 너희가 부탁을 드려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를 저 거짓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죠. 그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리고 본인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 교회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로마 가톨릭 혹은 가톨릭, 천주교 이렇게 부르지. 맞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느님께서 세수를 세푸대에 담으신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격 안 되는 것들은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새로 가시죠. 하느님의 법칙은 이러해요. 왜? 마귀를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또 오염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새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새천년 왕국에 걸맞게끔. 이게 하느님의 법칙이지 낡아 빠진 거, 쓰레기와 같은 거, 악으로 완전 점령된데 그거를 고쳐 쓴다? 여러분 절대 하느님은 고쳐 쓰지 않으세요. 고쳐 쓰지 않기 때문에 저 적그리스도 교회에 희망을 둘 필요가 요만큼도 없다는 거죠. 고쳐 쓴다면 아버지 법칙에 고쳐 쓴다면 또 모르겠으나 성경을 보면 절대 고쳐 쓰시는 예가 없어요.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시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입증하겠습니다. 노아 때, 노아 방주 때 보세요. 쓸어버리고 노아부터 새로 시작하시죠. 그렇죠. 그러신 거예요. 하느님은. 하느님의 법칙은 그러해요. 왜냐면 마귀를 데리고 들어가봤자 새로 하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접목해서 오염된 거를 아예 임발부를 시키고 왜 새로운 걸 건설합니까? 우리 인간도 아니 내가 아파트로 새로 분양받아서 들어가는데 거기 새 거 아닌 거, 더러운 거, 낡은 거, 쓰던 거 그런 거 가져가기 싫죠. 우리 인간도. 그럼 하느님은 인간인 부족한 우리도 그런데 하느님은 이 영혼을 가지고 아버지 나라를 건설하시는 건데 그런 물든 오염된 저급하고 저열한 마귀랑 하나 된 것을 왜 가지고 가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착각이에요. 저 교회가 다시 올바른 교회가 될 거야. 그건 사람의 썰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절대 옛것, 낡은 것, 마귀에게 점령당한 것 절대 안 쓰신다. 세술은 새 푸대에 담으신다. 그러니까 노아 때도 다 쓸어버리고 노아부터 다시 시작하셨고요. 아브람 때도 보세요. 내가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에게서 난 후손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죠? 거기도.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법칙이 뭔지 진리의 아버지 다스림이 뭔지를 잘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올바르게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시대가 얼마나 악으로 도배된 시대인지를 제가 전반부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이 악한 시대에서 마귀에게 오염되지 않고 주님의 뜻 진리 가운데서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심으로써 마침내 새 교회가 건설되고 새 시대가 왔을 때 기쁨을 충만히 만끽하실 수 있는 그런 영혼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수기 26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